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유명한 사회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유리들도 깨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그냥 두면은 점점 더 악한 상황으로 치닫는다는 그러한 이론이 됩니다. 이 이론을 통해서 큰 효과를 본 곳이 바로 이 뉴욕이죠. 이 뉴욕은 1980년대만 해도 이 범죄 도시의 대표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더 배트맨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고담시가 범죄 도시로 유명하죠. 이 고담시의 모델이 이제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뉴욕 지하철은 이 치안이 굉장히 악명 높았는데 여행객들은 지하철 절대 이용하지 말아라. 또 해가 지면은 골목길 다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뉴욕의 치안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게 이제 1980년대인데 80년대 영화들을 보면 범죄 영화 대부분 배경이 다 뉴욕이고 뉴욕 경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러치 대학의 범죄 심리학과 교수 켈링 교수가 뉴욕시에 이제 이 범죄와 관련해서 고문을 맡게 되었는데 이 켈링 교수가 뉴욕시의 이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이용한 그 방법이 바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뭘 제시했냐면 뉴욕 지하철에 있는 그래비티를 먼저 청소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80년대 뉴욕 지하철 사진입니다. 이 지하철 안에 그림들 굉장히 많죠. 이 그래비티라고 하는데 낙서들이 이 지하철 전체에 이런 낙서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켈린 교수가 이거 먼저 청소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통국 직원들이 다 반발을 합니다. 지금 이 흉악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난리가 났는데 범죄 단속이 우선이지 뭐 청소가 뭐가 급하냐, 일단 범죄부터 단속을 하고 그리고 청소하자,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교통국 국장이 이 제안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1984년부터 지하철 청소를 시작을 해요. 근데 금방 그 사진을 보아서 알듯이 이 지하철이 완전히 난장판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 지하철이 6,000대가 있었대요. 6,000대가 전부 다 저 상태니까 이거 청소하고 지우는 일이 보통이었겠습니까? 교통국에서 이 교통국 직원을 전부 다 이 청소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6,000대를 청소하기 시작을 하는데 워낙 차량이 더럽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청소하는 시간만 5년이 걸렸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청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 범죄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청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증가율이 서서히 완만해지는 겁니다. 범죄 증가율이. 그리고 청소가 시작된 지 2년째가 딱 되니까 증가하던 범죄율이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가 다 끝났을 때는 이 뉴욕 지하철 범죄가 75%가 줄었대요. 그럼 100건 일어나던 범죄가 25건만 일어나게 된 거죠. 굉장히 큰 효과를 본 겁니다. 그리고 1994년에 이제 새롭게 뉴욕시의 시장이 되었던 이 줄리아나라는 시장이 이 뉴욕 지하철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나서 그 정책을 그대로 뉴욕시에 그대로 적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뉴욕시 청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사소한 경범죄들을 다 단속을 하는 거예요. 뭐 교통질서를 안 지킨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이 사소한 범죄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이 흉악 범죄들이 확 감소하는 그러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뉴욕시가 요즘은 이제 범죄 영화 봐도 뉴욕시 별로 안 나오죠. 이제 뉴욕시가 완전히 청정 도시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깨진 유리창 이론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 범죄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길거리 다니다가 보면 어떤 곳에 보면은 뭐 이 커피컵이라든지 음료수 캔들, 음료수 컵들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 종종 보지요. 특히 이제 종로라든지 대학로라든지 이런 길을 가다 보면 한 군데 꼭 한 군데 보면 쓰레기가 막 잔뜩 쌓여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나서 커피컵을 쓰레기통 찾기 귀찮으니까 그냥 지가 앉았던 그 자리에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진 유리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컵을 보고 에이 나도 여기다 버릴까? 이게 조금 더 처음 버린 사람은 100의 부담감을 가지고 버렸다면 두 번째 있는 사람은 한 70의 부담감을 가지고 옆에다 버리는 거죠. 이제 두 개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집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먹다가 다 걷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진 유리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 전체가 도시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요? 이게 많이 쓰레기가 쌓여 있을 때는 치우려면 힘들어집니다. 공적 자원이 투입되어서 치워야 돼요. 근데 이 깨진 유리창 이 이론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은 안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누군가 하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쓰레기를 발견한 사람,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빨리 가서 그걸 주워야 합니다. 그러면 깨진 유리창이 안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범죄가 확산되지 않는 거죠.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닷물 염도가 3.5%라고 이야기합니다. 3.5%. 그러니까 1리터, 바닷물 1리터에 35g의 소금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1000g의 물에 35g의 소금이 녹아 있는데 그 바닷물 전체를 짜게 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죠. 우리나라 개신교인이 2021년도 조사에 의하면 17%라고 합니다. 1000명이면 170명이 개신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성도답게 살아가면 이 세상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썩지 않는 거죠. 소수의 사람만 먼저 깨진 유리창을 치워도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서 거하는 모든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 방법은 사망을 이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 가운데 21절이 지난주 나눈 말씀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23절 이 마지막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 또 중간에 있는 22절에 보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보니까 죽음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막 삶이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전혀 아닙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죽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내가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내가 도무지 모를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만 보면 바울이 참 이상해 보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기가 좋은데 죽을 걸 좋아하는 사람이 별 없지요. 근데 그 죽음을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수없이 많은 죽음의 문턱을 건넌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했었는데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옥에 갇히기도 참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산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걸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우리가 뭐 죽을 뻔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죽음까지 갔다가 온 거예요. 바울은
그냥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게 아니고 거의 죽다가 살아난 일들을 이렇게 많이 겪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의 위기를 한번 겪고 나면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이 죽음의 위기를 한번 겪고 나면 뭘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통찰이 생기고 나면 삶이 변하고 성장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 건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죽는 건 알고 있는데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서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저도 이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어릴 때 수영을 못하던 시절에 물놀이를 막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절벽과 같은 물에서 푹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막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어떻게 떠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개수영이라는 게 이거구나라고 처음 배우게 됐는데 어쨌든 그때 겨우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사이클 되게 좋아했거든요. 사이클 특히 스피드를 좋아해가지고 막 엄청 달리고 다녔는데 한 번은 이제 언덕에서 신나게 달려오다가 1톤 트럭 2대한테 연달아 받쳐가지고 그냥 골로 갈 뻔했습니다. 그냥 그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청소년 때 다쳤던 게 지금까지 비만 오려고 하면 발목하고 무릎이 아파요. 그 후유증으로.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에도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갔다가 초등학교에 빠져 죽을 뻔한 걸 보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얘를 건지겠다고 딱 잡았다가 얘가 확 끌어안는 바람에 같이 꼬르륵 해서 빠져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기마다 한 번씩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죽을 뻔했지만 그때는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막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거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40살 때 40살 때 이 턱에 있는 종양 제거 수술을 했었거든요.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었는데 엑스레이를 딱 찍고는 이 치과 의사가 심각하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 턱 있는 쪽에 어금니 아래쪽에 뼈를 녹이는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밤송이만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뼈에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종양 덩어리인 거예요.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큰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수술하는 당일날 수술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심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대기하는 시간에 스마트폰 기사를 쭉 보는데 바로 전날, 오래전 기사도 아니고 바로 전날 저랑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성별의 사람이 똑같은 수술하다가 죽었더라고요. 그게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갑자기 확 실감이 됐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가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간단한 수술이지만 아주 위험한 수술이라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과 가면 이 어금니 치료할 때 이쪽 사랑니 뺄 때 이쪽이 그 뇌랑 연결된 신경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신경들이 많이 있어서 잘못 건드리면 죽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했는데 뭐 얘기를 의사한테 들어도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그 기사가 딱 보니까 확 다 와닿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의식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이 수술실 들어갔다 나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수 있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대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 만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탁 드니까 마음이 은근히 좀 기쁘고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퍼뜩 애들이 생각이 나고 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내가 죽으면 나야 좋은데 우리 식구들이 조금 힘들겠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기도 하나님 잠깐만요 이러면서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가족도 좀 남아 있고 또 제 사명도 좀 남은 것 같은데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잘 완치돼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때 일이 딱 떠오르면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바울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이렇게 확 와닿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바울이 감옥에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주님께 가고 싶다. 그러나 24절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죽어서 그냥 빨리 하늘나라 가고는 싶지만 내가 남아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제가 너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죽음을 23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풀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문화랑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도 죽을 때 세상 떠나서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떠나서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날리오라는 헬라어예요. 아날리오. 요 단어가 풀다, 떠나다, 돌아가다, 다시 원상태로 돌리다. 보면 이제 뜻이 뭐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 단어가 군사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쓰던 군사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근데 이 단어도 군사 용어예요. 어떤 용어냐면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캠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캠핑을 가면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텐트를 치는데 텐트를 이렇게 딱 펼쳐놓고 나면 뭘 합니까? 이 팩을 받고 텐트에 이 스트링을 연결하죠. 줄을 연결해가지고 팩하고 연결해서 팽팽하게 당겨놔요.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이 텐트가 날아가지 않고 또 텐트도 넓게 팽팽하게 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짐도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도 지금 군인들도 똑같지만 전쟁이 나거나 큰 훈련을 가면 막사 생활을 하죠.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군대 텐트도 똑같아요. 치는 방법은 큰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 줄을 다 끝에다 연결을 해서 팽팽하게 이 팩에다 다 막아서 이 텐트를 튼튼하게 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캠핑 가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텐트 치고 생활하면 힐링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고 군인들은 가서 야전 생활하는 게 힐링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합니다. 자는 것도 불편하죠. 땅바닥 백이죠. 먹는 거, 씻는 거 다 불편해요. 더군다나 전쟁 중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 생활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전쟁 다 승리로 끝나고 큰 훈련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되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이제 뭘 해요? 짐 다 실죠. 짐을 다 싣고 나서 마지막에 텐트를 철거하지 않습니까? 텐트를 철거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텐트를 철거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팽팽하게 묶어놨던 그 줄을 풀어야 돼요. 그 줄을 탁 풀어야 텐트들이 이렇게 훌렁해지면서 하나하나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 팽팽한 줄을 딱 푸는 거, 그게 아날리오예요. 그 아날리오. 텐트 줄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의 뜻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텐트 줄, 이 막사줄을 탁 풀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떠나야죠. 떠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풀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뜻들이 확장되는 겁니다. 군사용어, 그 텐트 장막줄을 풀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죽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를 박탈당하고 심판당하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모든 은혜를 박탈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당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은 아는 거죠. 자신의 그 깊은 영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닙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팽팽하게 연결되었던 그 긴장의 줄, 그 삶의 긴장의 끈을 이제 탁 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아날리오의 순간이 우리 성도의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서 사역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어도 좋은 거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도가 죽으면 성도의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프고 슬픕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갔으니 그것은 기쁜 일이지요. 그 기쁨과 이 땅에서 영원히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그 슬픔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헤어지면 당연히 슬픈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장례하는데 슬퍼한다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헤어지면 당연히 슬픈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은 슬프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가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은 성도에게 어떤 것이라고요? 삶의 긴장을 풀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성도는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아도 그 사망에 내가 삼킴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망을 삼키고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망의 권세는 단순히 육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그 모든 사망의 권세들, 어두움들, 그리고 슬픔들, 모든 어려움들, 고통, 가난, 질병,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외롭게 하는 그 외로움, 그런 슬픔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권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사망의 권세에 사람들이 짓눌려 살지만 성도들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삼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야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며 사망의 권세를 삼키고 이 땅을 살며 만나는 모든 사망의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생활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뜻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민이 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뜻은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하늘나라 시민처럼 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욕합니다. 조롱을 많이 해요. 아주 안 좋은 표현 기독을 개독 이렇게 부르면서 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선하게 사는 모습도 물론 없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악하게 사는 모습이 있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선하게 살았지 뭐 더 악하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살아요. 그냥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몰라요. 스스로는 모르는데 이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사랑해야지, 예수 믿으면 더 양보해야지, 예수 믿으면 더 희생하며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성도를 통해서 영적인 빛을 발견하고 싶은 본성이 사람들 마음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영적인 빛을 좀 발견하고 희망을 얻고 싶은데 자기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이게 실망이 되는 겁니다. 기도에 이 기대가 충족이 안 되니까 실망이 되고, 니들도 우리랑 똑같네, 이게 이제 니들도 우리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면서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세상뿐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성도인 걸 숨길 때가 참 많습니다. 접촉사고 나고 교통사고로 나면 제일 먼저 성경책부터 숨기는 사람들 많죠. 왜 성경책부터 숨깁니까? 싸워야 되니까.
성도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얼른 숨기는 거죠. 이웃하고 갈등이 생기면 교패부터 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교패를 안 붙이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성도인 게 드러나면 양보해야 되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사람인 걸 알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스스로 자꾸 성도인 걸 숨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성도인 것을 드러내고 또한 자랑해야 합니다. 혹시나 그런 갈등이 생겨서 너 교인이 왜 그래 이러냐,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성도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답게 살고 하늘나라 시민임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시민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자들이 특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여러 번 특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붙들리는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막 소동스러운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천부장이 나와서 바울과 유대인들을 분리시킵니다.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이 바울이 안으로 끌려 들어가다가 내가 간증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해서 유대인들 앞에 간증을 해요. 근데 간증이 끝나고 더 난리가 납니다. 막 완전히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부장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제 바울 끌고 들어가서 채찍질하고 신문 좀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끌고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이제 조금 소동이 잠잠해졌겠죠. 그리고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채찍질을 하려고 딱 하는데 바울이 딱 한마디 합니다. 야, 니네들 죄 확인도 안 하고 로마 시민권자한테 채찍질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딱 한마디를 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한테 뛰어 올라가서 보고를 합니다. 로마 시민이라는데요? 이러니까 이 천부장이 또 놀라서 얼른 뛰어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야, 나는 돈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 얻었는데?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나면서부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신문하고 채찍질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알아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봐도 로마 시민권자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큰 특혜를 누리고 있었고 또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살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의 인구가 5천만 정도 됐대요. 근데 그 중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4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0%도 안 되죠. 그러면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특권 의식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야, 니네들 로마 시민권자들 보지. 이 세상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저러고 고개 빳빳이 들고 사는데 우리는 로마랑은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기억해.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성도의 자부심,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참으로 아쉽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자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먼저 이 교회에서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게 목적인데 세상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훈련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깨진 유리창 이런 말씀드렸죠.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곳곳에 깨진 유리창들이 보여요. 시스템상으로 깨진 유리창도 있을 것이고 관계적으로 깨진 유리창도 있을 것이고 뭐 실제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든지 뭐 쓰레기가 있다든지 이러한 깨진 유리창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사실은 우리가 뭐에 익숙하냐면 불평불만에 익숙합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런 커피컵들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치워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한 번도 안 치워봤거든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 더러워, 이것들은 아무데나 버려,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 마음이, 먼저 욕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불평 불만이 먼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깨진 유리창이 보이면 내가
내가 얼른 가서 먼저 깨진 유리창을 치우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이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처럼 변하게 되면 세상도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처럼 칭송받는 공동체, 부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목회자 셔츠를 주일에만 입습니다. 주중에는 잘 안 입어요. 어쩌다 한 번씩 입긴 하지만 거의 잘 안 입습니다. 왜 안 입냐면 이 옷을 입으면 제가 행동을 아주 주의합니다. 이 옷이 이 성직자라는 걸 세상도 다 알지 않습니까? 혹시나 교회 욕먹일까봐, 혹시나 이 목사들 욕먹일까봐 정말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해서 이제 잘 안 입는 거예요. 주일만 딱 입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옷 입은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옷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다 입은 자들이에요. 그 옷 입은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옷 입은 걸 의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자들이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에게도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특권이 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는 특권이 있죠.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급으로 받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늘나라 시민의 특권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면서 삶 가운데 천국을 향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